1년에 한 2번씩 만나는 제자가 몇 명 있는데요. 학번은 이제 2002학번이에요. 군대 갔다 온 친구인데요. 친구들보다는 저희 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해서 지금은 침례교에서 부목으로 사역하는데요.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게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청년부가 성장한대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설교를 15분만 전한대요. 15분. 원 포인트.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지 않고요. 15분만. 그래서 그렇구나. 길게 설교한다고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전이 되는 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15분에 맞춰 설교를 해볼까. 너무 짧은 것 같고요. 20분 정도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시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애를 써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꽃은 무슨 꽃인가요? 저는 코스모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을만 되면 코스모스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설레입니다. 코스모스의 꽃말이, 모든 꽃들이 꽃말이 있잖아요. 꽃말이 코스모스란 단어 아시잖아요. 우주. 그래서 조화, 질서, 아름다움 이런 뜻이랍니다. 굳이 이 것을 소개하는 것은 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셨는데 그거보다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10월이고요. 가을이고 이제 이렇게 겨울로 넘어가는 속에서 좀 우리 흐트러진 것들이 좀 조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데 어제 아침에 이른 아침에 문자가 막 날라왔죠. 지진이. 그리고 간밤에 그러니까 늦게 주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놀랐을 겁니다. 이태원 쪽에서 굉장히 할로윈 축제를 즐기다가 지금 많은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들이 좀 뭔가 이게 흐트러진 것들을 조화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은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제대로 못 먹으니까 또 항생제나 정맥주 이런 걸 하려면은 혈관을 바늘 꽂아 놓잖아요. 얘가 이제 혈관이 약하니까 이게 터져요. 터지는데도 계속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빼서 다시 혈관이 터서 다시 잡거나 이럴 때 병실에만 있으니까 예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신촌 세브란스 3층에 가면은 거기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이 그때 가서 본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 잡은 건데 위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트. 그리고 밑에는 중간에 그림 하나 있고요. 중간에 밑에 보면 must get back. 둘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의 회복, 잃어버린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스, 젊음이죠, 젊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일주일만 젊었으면 이런 거 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빨리 좀 더 내가 더 나이가 더 들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뷰티입니다. 아름다움이죠. 둘 다. 이거는 젊든 나이가 들었든 다 소망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로맨스하고요. 그 다음에 판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상, 이런 신비로움, 이런 것들 잃어버리잖아요. 낭만,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왜곡,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역사. 저희 대학은 대학들에 지금 개명됐는데요. 도대체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제 간밤에 일어났지만 어쩌면서 안타깝게 이유 없이 전쟁이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그림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러브고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본 거는 요거였어요. 첫 번째. 재밌다. 흥미롭다.
3월이었으니까는 아시겠지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했고, 그러면서 찰스 그 왕자가 황제가 이제 왕으로 되면서 다이애나잖아, 다이애나. 잃어버린 그 영예, 영광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랩 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것도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 통해서 설교 제목 잡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의 회복.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는 신실함, 이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잡은 거고요. 이거에 관해서 원포인트, 신실함, 이걸 계속 얘기할 텐데,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잃어버린 게 뭔지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설교를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 켜주시고요. 성경 같이 읽을까요? 시편 95편입니다. 출애굽과 관련된서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 설교 들으니까요.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편 95편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87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1절까지니까요. 길지 않으니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떼어 줄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중부무지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풍속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를 지키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어떤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인지 아시겠죠? 바로 8절에 나오는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시편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과 대략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500년 정도, 요 95편은 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이 5권, 150편이지만 5권이고요. 95장은 4권에 해당됩니다. 시간적으로 50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잃어버린 신실함을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은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돌자.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찬양하고 나서 역사 속에서 실패한 사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실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갔느냐 못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리바는 우리가 들었던 대로 다툼, 분쟁의 뜻입니다. 마사는 유혹,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속에서 지나가면서 어려움 겪으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불평이고요,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들만이 겪는 건가요? 500년이 지난 시편 95편의 독자들, 그들도 겪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부딪히고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했던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척박하고 환경이 힘들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 겪는 일들, 그러니까 시대를, 모세 시대, 시편 시대,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동일하게 겪는, 던지는 질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 곳이 바로 무리바고 마사라는 곳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짜증내고 불평하니까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조금은 이렇게 투덜거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의 형 아론도 이 사건 이후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됐다고 기회를 뺏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입니다. 시편 95편 다시 돌아가 볼까요? 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공동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의 속을 떠보고 나를 시험했다. 신실하지 못한 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제 사건 속에서도 일어난 이태원 압사 사건에도 거기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얼마나 황망한 사건이 벌어지고 똑같이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미혹된 백성이라, 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40년 동안이나 내가 잘 돌봐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이거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엄하게 11절에 안식에 우리 식으로 식사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은 신실함의 길이니까요. 내 길이에요, 내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내느냐라는 거겠죠.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간다면 광야잖아요. 광야는 좌표, 어디로 가야 될지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미리 경험한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길, 그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겠죠. 따라가는 거.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길이에요. 길.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느냐,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제대로 믿고 끝까지 따라갔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 실패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시편 95편. 시편 전체가 보여주는 것도 두 가지의 길이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어느 길을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이고, 그렇지 못할 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 보여준 길이지만은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간 사람이 있고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시편을 따라서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여준 길을 따라간 사람, 그 열왕기는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평가하는 거 아시잖아요. 신앙이죠, 신앙. 나름대로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걸 누구를 드리죠? 열왕기상하에서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그 조상 다윗처럼 신실한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이름 나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행을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두 인물 다윗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막연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존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따라갔는지. 목동교회 역사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좌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깝게는 1세부터 한 3대까지 아니면 4대까지 가겠죠. 최소한. 뼈대 있는 집안들은 몇 대 우리 조상 속에 이런 분이 있었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성경 속에는 어찌 보면 조금은 성경에 이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좀 잔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빼박이잖아요, 빼박. 빼도 박지 못한 속에서 이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는 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죽고 나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는 좌표로 삼을까? 아니면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 신실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갈까요? 디모데후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성경 342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보고 싶은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두 부류 똑같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1장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까요?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부겔로와 허머게네. 여기도 이름 언급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16절에 오네시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바울이 좀 굉장히 좀 분노에 차 있어요. 분노에. 죽음을 지금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지금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사역한 지역을 뽑으라면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예배소, 라오디게아 있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팀으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아무리 신실한 지도자라도 감옥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소문이 납니다. 이상한 소문 나요.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을 앞둔 바울한테. 이런 소문이 났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힌 거야? 네? 아니 먹고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떼어먹은 거 아니야? 등등등 이런 소문들이 죽음을 앞둔 바울의 귀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이 바울 선생님께서 과장되게 얘기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근데 15절, 16절, 17절에 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언급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죽음에 직면하면 어떤 마지막 가면은 섭섭한 마음이 나잖아요. 특별히 이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식 새끼들 하나도 믿을 게 없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뭔가 서운한 게 있구나 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애정을 쏟아놨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두 사람 먼저 15절에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겐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아시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야 나를 좀 변론해 줄래? 라고 얘기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 부겔로 허모겐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애정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이 친구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 사람의 이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 이름들 이렇게 뜻을 보잖아요. 사람 이름 뜻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랍니다. 다툼이니 뭐니 그러니까 저기 나온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그 반면에 이 오네시보르는요 만족시킨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부겔로는 도망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인해 버리고. 근데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두 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어떤 신실한 길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4장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4장 10절 볼 텐데요. 거기 가기 전에요.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다 끝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요. 모든 신중하여 고난을 받 전도자를 내심을 다 알아라면서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간이 가까워도다. 죽음에 지금 직면한 것을 알았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마치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9절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두 절만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중에 두 사람 10절에 있는 데마와 디모데만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데마가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 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꿈꿨던 건 뭐였죠? 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끝나면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죠? 유럽 지역으로 가려고 했고요. 간절히 된 몇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열려서 넘어가는 곳이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예요. 유럽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끈끈함이 있는 거죠. 애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일정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그게 데마입니다. 데마예요. 바울이 보여준 신실함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어떤 복음에 대한 비전 이것들을 보고 생업을 뒤로 다 하고 내려놓고요. 쫓아다닌 거예요.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네시보로, 부겔로, 허모겐의 많은 사람들, 디모데 왜 바울을 따라다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로마 제국의 새로운 뭔가 변화되는 이 시점 속에서 그들은, 이 젊은이들은 새로운 사상에 심취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새로운 시대에 한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겠다. 이 사람과 함께 여정에 동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폼나는, 뭔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거를 남길 수 있도록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네요. 대만은 초기에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옥중서신 가운데 다른 옥중서신이 있죠. 골로새서 옥중서신이거든요. 골로새서 4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여기 데마 이름 나와요.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초기에는 끝까지 옆에서 그 바울을 옆에서 지키면서 있었던 인물이 누구다? 데마예요. 데마도 잘 버텼습니다. 빌레몬스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 나의 동력자. 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어떤 이름이 바울만이 아니고 누가 언급된다는 것은 바로 뭐죠? 바울의 한때는 청령 우베코처럼 대단한 위치 속에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제는 마지막 지점에서 잘 신실한 길을 가다가 마지막 지점에 내가 가졌던 꿈, 내가 뭔가 했던 스승, 뭔가를 이루고 갔던 이 스승이 이제는 최후를 맞이하네 속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신실함에 조금만 더 견뎠으면 그 마지막 신실함 멋있게 마무리 갈 수 있을 텐데 그 마지막을 이 데마가 포기했어요. 그 반면 대주되는 디모데는 부모가 신앙이었지만 신체적이나 여러 가지가 약합니다. 약한데도 끝까지 잘 버텨요. 버틴 비결이 뭘까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20분이 지나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이거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코스모스 사진 한 번 더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어디가 찍은 사진이냐면은 양평에 있는 저희 학교가 지난 1학기 때 대학원에서 ESG, 요즘 ESG인데요. 글로벌 리더 과정에 석자 교수로 모신 분이 계시거든요. 유종근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그러니까 DJ 김대중 대통령 때요. 전라북도 도지사를 2번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가 떨어지고 옥살이도 하신 어려움 겪으신 분인데요.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에 자폐 딸이 하나 있어요. 자폐. 그래서 이제 부인 되는 분이 이제 이분 순복음 쪽에서요.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이 목사님이니까 딸이 자폐니까 양평에 집과 교회를 짓고 거기서 자폐 아들을 하는 교회를 졌어요. 행복한 교회. 초대를 해서 몇 명이 가서 그 집을 둘러보고 하면서 마당에 코스모스가 펴 있어서 찍었습니다. 이분을 만난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삶 속에, 인생 속에서 전라북도 도지사를 2번이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정점을 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 옥살이도 하고 이런 속에서 분노가 있었을 텐데 딸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주로 오는 자폐 가족들이 저쪽 이제 강남 쪽에 있으니까
저기다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앞을 내다보기보다 뒤돌아보죠. 살아온 것들을. 저도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시점에 그렇게 했을까? 그것만이 정말로 옳은 거였을까? 그렇게 뭔가 뒤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도 여전히 들어보면 난 절대 옳았어. 네가 틀렸어. 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성경에 광야 시대, 시편 시대, 그 다음에 바울 시대 봤습니다. 언제나 이 신실함의 길은 하나님 보여주신 거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좌표를 남겨야 합니다. 좌표를 남겨야 됩니다. 오늘 목동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좌표를 남기는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속에 좌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모스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시잖아요. 의외로 강하고 메마른 땅에도 꽃을 피우고요, 태풍으로 쓰러져도 다시 싹을 두고 자라는 꽃이 코스모입니다. 이 가을에 뭔가 이렇게 올 한 해, 짧게는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뭔가 조금은 이렇게 소외가 됐거나 뭔가 좀 서먹서먹한 거 있다면은 누가 이렇게 제의를 하네요. 코스모스 꽃을 꺾어서 갖다 주면서 화해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마음을 좀처럼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에게 살짝 코스모스를 내밀면 멋진 사랑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잃어버린 것은 신실하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혹시 신실함이라면 잃어버린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주말